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라 이렇게 정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사무엘상 29장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아벡에 진을 쳤다. 물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 진을 쳤다 그랬는데,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 나라의 망명을 갖습니다. 자,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을 처음 물리친 장수로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치고 돌아온 장수가 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 속에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 갔는데, 이제 1년이 넘도록 이 블레셋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에 블레셋 왕이 볼 때에 다윗은 이제 내 신하가 됐다 그러고 싶어서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권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 동족을 쳐 죽여야 하는 이러한 전쟁터에 나아가는 위기에 지금 위험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금, 그렇다고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핑계대고 안 나가면 너 이제 보니까 순전히 첩자구나 그러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다윗도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아가기 위해서 뒤편에 이미 나가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참 피할 명분을 주는 놀라운 일이,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쳐부수는 전쟁터에 나아가 만약에 이스라엘 동족과 싸우는 그 자리에 함께 해버렸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후로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어서, 우리 동족을 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세울 수 있겠소? 그러고 분명히 왕됨에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 뒤를 이어 왕이 되도록 준비된 사람인데,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피할 데가 없어 저 블레셋에 망명 간 것이 얼마나 공공했으면 망명을 갔겠냐. 지난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는 가나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가 망명을 가가지고 이런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피할 길을 주긴 주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을 몇 가지 교훈을 삼아 보겠는데, 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다윗 다 보호해주고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도 공경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다윗같이 위대한 장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고 우리가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특히 악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같이 뭐 전혀 대화도 하지 않고 뭐 일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밖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뭐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우리는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과 우리는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인이 누구냐? 1차적으로 시편에 보면은 10절 4절에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14편 1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하죠. 우리도 악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심지어 거룩하다, 성도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만 특권의식을 갖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게 이제 선택받아 부름받았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하는데 특히 악한 자들이 악을 도모하는 자들 그들과 동업하는 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간 것 자체가 위험을 자초한 거지요. 그래서 자 막이란 놈은 다윗을 가만두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한 가지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공경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구와 얽힌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내가 봐도 악한 자인데 내가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궁을 당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잘 분별을 하면서 거리두기 관계를 때로는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좀 좋지 못한 친구를 내가 이렇게 자취를 했었습니다. 그의 형님은 우리보다 한 살 더 많았고 우리보다 학년이 더 많았는데 참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목사님을 하고 계시고 그 동생은 형하고 그러니까 같이 자취를 했는데 명색이 그 아버지가 그때 당시는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해남에서 전도사님이셨고 그러니까 두 아들들을 아마 미션 스쿨로 우리 학교를 보냈던가 보죠. 근데 형은 그 동명교회, 지금의 동명동에 있는 동명교회를 다니고 동생은 저하고 한 교회, 광천동에 있는 그 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기타도 잘 치고 참 그 인물도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학생들을 좋아하고 끌어들이고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타를 못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부러웠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서 참 좋지 못한 영향을 내가 한때 받았구나. 그런데 이제 3학년 때는 공부를 이제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지를 안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뒤로는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뒤에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그 형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죽었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자라는 과정 속에서 같은 형제지만은 형은 신실하니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내 친구, 그 친구 이름 내가 뭐 이름 댈 수가 없지요. 그 친구는 여학생을 좋아하고 기타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여학생을 끌어들이고 늘 그러면서 좀 쉽게 표현하면 음란하지요. 그러면서 이성을 좋아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늘 보았지요. 자, 그래서 10대 시절에나 20대 시절에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며 삽니다. 그럴 때에 내가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해서 사귀어야지 그저 나한테 잘한다고 친하다고 좋다고 아무나 사귀면서 이렇게 사귀면 내가 손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요. 내가 그 친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사귀고 가까이 해야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끌려갈 것 같다, 손해볼 것 같다, 영적으로 그런다 그러면은 관계를 끊든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 6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상황 환경이 참 좋지 못한데 내가 거기서 나만 독야청청하리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방금 이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적군의 망명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 시대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이 6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 수풀을 지나면서 이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당하게 됐다. 그런 말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이 다윗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실수를 하나님은 눈감아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이런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 그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장수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하면서 저자가 누굽니까? 어찌 저자를 전쟁터에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전쟁 중에 저들이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고발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 나라 그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이 믿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부러 악한 길에 위험의 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서도 위험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 보더라도 여러분 내가 뭘 선택을 잘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다 됐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참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도 물론 내 뜻대로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오늘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늘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가 있을 겁니다. 가령 요새같이 날씨 더우면 노인 되신 분들은 이 올 여름을 내가 넘길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 솔직히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마음이 든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에이 오늘 죽어도 뭐 나는 한이 없어. 물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건강도 관리를 하시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찌 이런 말씀 한 구절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다윗의 그 시를 보면은 다윗은 극한 위험 참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역시 저 블레셋의 망명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이고 다윗도 실수했고 아브라함도 봐봐 저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야곱도 봐봐 다 실수했어. 인간이란 실수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일부러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그냥 우리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포기 상태로 내놓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차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늘
강하고 담대하며 이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는 비록 다윗이 실수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죠?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수가 투성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집 안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집 밖에서도 실수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해이하게 내놓으면 안 되고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죠.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생각을 지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의 생각이 들으면 그걸 물리치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늘 지키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냥 해이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지 말고,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늘 우리는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려고 힘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윗이 오죽했으면 저 블레셋의 망명을 갔겠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지경에 그냥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내버려 뒀다고 그러면은 이건 치명적인 죄를 지어서 다시는 왕으로 설 수 없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상섭리 간섭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큰 죄에 빠지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뭐 성결해서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 구덩이에 쳐넣어지고 그 다음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또 저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주인집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인을 희롱한 죄로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 억울함 속에 갇히게 되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킨 그 가운데 결국은 인내의 과정을 거친 후에 13년의 과정을 이 요셉이 고난을 받았어요. 17에 그가 팔려가서 30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하나님이 높이시면 이렇게도 놀랍게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세월을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6절 이하를 보면은 다윗은 매우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적군 나라의 임금 아기스 왕도 인정을 할 만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자, 1년 6개월 정도 이 블레셋 나라의 망명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가
적수의 나라에 망명을 가서 지금 잠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간 거지, 그들과 같이 휩싸여서 그곳에 계속 살라고 간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그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인정할 만큼 신실하게 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녹록지 못하고 참 내가 원하는 지금 직장이 아닌 것 같고 내 삶이 만족이 없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도 성실하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가 됐든지 나를 볼 때에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칭찬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내가 맡은 분야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저 적수나라 블레셋에서도 신실한 정직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지금 아기스 왕이 그를 보호하고 인정해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결코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 도덕, 그 풍습을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같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령 악한 길로 끌고 가려고도 하고 또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이고 또 악한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들과 합세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성실하다고 인정받으려고, 즉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악에 같이 합세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물론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네. 남자들로 말하면 군 생활을 해보면 군대가 또 다른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적당히 요령을 피울 줄 알아야 한다. 내 간물대 없어지면 또 다른 소대에 가서 간물대 가서 또 가지고 와서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곰관이다. 뭐 그러고 따돌림 당하고 또 적당하게 그 군생활은 좀 죄도 짓고 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물론 지금 군대하고 그 옛날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구타가 심했습니다. 저도 뭐 이틀거리 사흘거리 그냥 얻어맞고 막 그 기합받고 막 기합만 있는 게 구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배운 게 또 그 배운 거라고 또 전혀 또 저도 그 내무반장까지 저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합을 주는 일도 있었고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에 물들기 쉽습니다. 이 세상이라고는 사회의 환경이 결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킬 수 있도록,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서 장군이, 모르겠어요, 별이 2개인가 3개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장군에게 술잔을 딱 내미니까 저는 술을 못합니다.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역시 장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배가 쉽게 하면 부하에게 술잔을 내민데 안 받는다.
이건 명령 불복종의 행동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잔을 안 받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을 인정을 했다. 인정을 해서 이제 더 높여줬다. 그래서 별 4개까지 달게 했다. 이만한 자면 내가 참 믿을 만한 자다. 결코 자기의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에 한 번도 저는 술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거 저하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각하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용기예요. 군이라고 하는 사회는 특수 사회여서 이렇게 참 한다는 것은 일반 사회하고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군이 되도록까지 그 자신이 자기의 그 신의를 하나님과 자기와 맺은 그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겼더니 이제 대통령도 그 중심을 보고 그를 더 높이고 훌륭하게 썼다.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잊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유튜브에선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런 예화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보여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 거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일에 합세하지 않도록 시편 1편 여러분이 잘 알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만 왜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까? 다윗도 실수한 것이 앞으로 나오지만 실수를 여러 번 하지만 그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분명했고 잘못했을 때는 즉각 회개할 줄 아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실수한 것을 시인하고 잘못을 돌이킬 줄 알고 그래야 하고 우리가 또한 이것이 악이다. 그러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다윗을 보호하시도록 섭리하심으로 다윗을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치명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왔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늘 깨어 있으면 여러분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약속을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또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오셨으니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주 안에 잘 가심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